아멘.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람난 신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2장 8절입니다. 2장 8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세 종류의 직분, 네 종류, 다섯 종류의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이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고 관리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고 그야말로 교회로 세워질 때 지도자라고 불려야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들이 반역한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읽고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처럼 잔인한 게 없고 그처럼 혹독한 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염두에 두셨을 텐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로 양만 마리수대로 잘 가지고 왔는지, 이 양을 가져오는 일에 제사장과 율법을 맡은 자들이 소득이 되겠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참혹한 일들이 없는 거거든요. 관리들이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이 첫 번째 반역에 등장하는 곳에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가장 참혹한 전쟁은 매번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무슬림과 교회가 싸울 때, 신앙의 이유로 전쟁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상대가 정말로 한 사람까지 다 죽기 전에는 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득 때문에 싸웠고 소득 때문에 싸웠고 땅 때문에 싸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웠다면 어느 정도 싸우다가 보면 타협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끝이 다 죽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진멸되기 전까지는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29절에서 등장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기서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할 때 잘못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쓰였던 반역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반역이라고 번역하고 또 한 번은 잘못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우기에 불리한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만 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대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숱하게 보석처럼 등장을 했고 또 그렇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창념해서 살아간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배우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목사님 탓입니다. 그때 내게 상처를 줬던 장로님 탓이고, 그때 내가 처했던 상황이 어렵고 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내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반역이 등장했는데, 한 가지는 지도자들의 반역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래 살던 민초들의 반역이에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반역,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반역할 때에 이 일을 기록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또 예레미야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어지니까 그 슬프고 비참한 노래를 부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림을 좀 찾아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주저앉아서 어깨를 축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여서 비참해하고 울고 있는 모습들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2장 말씀만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전히 반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과 재앙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향한 연민을 끊어내지 못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당한 그 참혹한 상황 때문에도 울지만 그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매번 배신당하고 반역당하고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람난 신부 이야기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부라고 부르고 당신이 그들의 신랑으로 자처하시는 일을 자주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율법 맡은 자가, 관리들이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저를 좀 생살 찢는 아픔이 있겠지만 잘라서 내다 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남은 신랑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은 신랑에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회만 된다면 그 신부 좀 붙잡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떠나간 신부, 바람나서 도망간 신부를 향한 질문들이, 그 애절하고 그 답답하고 그 막막한 질문들이 기록이 됩니다. 3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온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광야는 메마른 땅이라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 하면 아침마다 저들을 먹이는 일들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마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안전하게 목적한 곳 가나안까지 잘 데려다 놓을까가 하나님의 일이셨던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다닐 때 이 신랑, 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부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켜두신 그 구름 기둥 속에 켜두신 불로 어둡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어요. 아프면 고치셨고 위험하면 막으셨고 상대들이, 원수들이 닥쳐오면 싸우셨던 것. 계속이요. 3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말씀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신랑이 느끼기에 이 신부는 마치 내가 저들을 가두어 누웠던 것처럼, 싫은데, 같이 있기 싫은데, 함께 있는 게 지옥 같은데, 계약으로 묶어서 목에 올무라도 메어서 그렇게 억지로 높은 넘지 못할 울타리로 가두어 두었던 것처럼 놓여놨더니 이제껏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그 환호성을 지르며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2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늘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얼마 전에도 우리 정평아 집사님 딸 하나 결혼식 가서 봤잖아요. 평생에 정말 제일 예쁜 날, 나를 꾸미는 일에 평생에 제일 큰 돈을 들이고 제일 비싼 옷을 입고 서는 날이잖아요. 지우가 신랑 신부를 보더니 그랬어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라. 가장 예쁜 날, 가장 아름다운. 그 예쁜 옷을 어떻게 잃어버리겠고 그 장식한 폐물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그 날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식, 그 날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된 사람들은 그 날을 최악의 날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뜯어버렸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제일 뒷면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채로 뒤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음식상을 뒤로 하고 닭대가리 같은 놈을 죽 한 그릇 이렇게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에는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랑의 행위에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얼핏 볼 때는 예수님 혼자 이 닭대가리가 말하는 것처럼 만난 건 주님 혼자 먹으려고 그러죠. 언뜻 보면 이렇게 오해가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뒤에 있는 이 음식들 숨겨놓고 죽 한 그릇만 줬을까? 이 닭대가리가 장염에 걸린 거 아닐까? 이 녀석이 어딘가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주워 먹고 와서 배탈이 난 거 아닐까? 배탈 나면 굶겨야 되잖아요. 짐승들은 배탈 나면 굶거든요. 안 먹거든. 그러니까 위를 쉬게 해주고 조금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대가리한테는 기름진 음식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죽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인 건데, 이 사랑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죽 한 그릇만 받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아버지가 내가 먹는 걸 아까워하시는구나처럼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랑은 해석이 필요한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모자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드디어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라 불편하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고 그 아버지의 말씀하신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 텐데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쌓이고 나니까 그때 입었던 그 예쁜 옷, 그 폐물들, 그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웠던 순간이 오히려 지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신랑은 답답하지만 이 신부의 닭대가리 같은 그 모자람은 어떻게 바꿔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떠나간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바람난 신부 지금 뭐하고 사나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 사랑을 떠나서, 그 신랑을 떠난 그 신부는 잘 살면 또 좋을 텐데 또 잘 살아질 리가 없습니다. 2장 3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어요. 2장 33절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애매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습니다. 앞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다니고 그 새로운 사랑으로 그 헛헛하던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또 하던 짓도 이게 하다 보면 늘게 마련이에요. 그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녔든지, 그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것들이 얼마나 쌓이고 쌓였는지 능숙한 창녀보다도 남자를 더 잘 홀리는 거예요. 능숙한 창녀들도 이 바람난 신부에게 와서 야, 도대체 어떻게 그 남자를 홀렸냐 하고 물어보고 한 수 배워야 될 만큼 능숙해진 겁니다. 능숙해진 거예요. 그 능숙함으로 더 더러워지고, 그 능숙함으로 더 비참해지고, 그 능숙함으로 더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4절이요. 시작. 또 내 옷 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렇게 능숙해진 그 사람의 옷 단에는 피가 묻었대요. 그 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 누구냐 하면 그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도망간 그 신부를 어떻게든 찾아오려던 신랑이 보낸 선지자들이, 신랑이 보낸 선지자들, 그가 그 능숙해지는 기간에 더러운 삶을 살려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앞을 막아섰던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담을 뚫어 훔치려고 들어온 도둑놈이라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훔치려 하고 내가 더러워지려고 하고 내가 비참해지려고 하는 그 끝이 뻔히 보이는 삶을 반복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던 신랑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서 묻힌 피예요. 그 삶은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한 삶을 살면서도 정작 이제는 죄책감이 없어요. 3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2020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JTBC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이야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김희애랑 바람남 남편 이름이 뭐였죠? 네, 여기에서 이게 시청률이 31.96%까지 갔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지상파 드라마가 이게 30%까지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다 OTT로 보잖아요. 딴 걸로 보지 TV로 보지 않으니까. 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시청률이 어마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이게 국민들을 이게 충격에 빠뜨렸던 단어가 뭐 이게 말이 대사가 뭐였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랬던 그 남편의 말.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그래. 이 바람난 신부들이 그렇게 바람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더러운 삶을 사는데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괜찮네. 그 신랑의 그늘에 있을 때는 떠나가면 굶어 죽을 줄 알았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괜찮네. 사라지네. 그럼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터지는 속을 붙잡고 조금 더 참아주신 건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 거냐? 아니라고.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별일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금방 망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사라지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에 왕들이 4명쯤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니까 아시죠? 그 4명쯤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 봐야 될 왕은 시드기야하고 매번 이 왕들의 이름이 헷갈려서 여호야김 왕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한 10년, 11년씩 다스려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찾아다니고 바벨론 찾아다니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직장 다니고 삶이 계속 10년쯤 이어지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착각인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셨거나 혹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졌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긍휼이 참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버티고 계신 거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은 거라고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말하지 못할 삶이고 딸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삶이고 누군가 더 알게 되기 부끄러운 삶이에요. 창녀보다 더 능숙한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도와줄 다른 거, 도와줄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 주변에 돌아보니까 한때는 아수르였고 한때는 애굽이었고 한때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어디를 찾아가도 도움은 얻을 수 없었고 그렇게 돌아다닌 세월들이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아들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워질 것 같은 일들은 멈추는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서 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부끄러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알았으면 내 딸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살았는데, 집도 그럴듯하게 생겼고 통장에 잔고도 좀 쌓였는데, 그거 빼고는 부끄러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맛집 나오고 또 식당들 찾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가끔씩 사장님들이 비법을 공개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면 옆에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공개해도 괜찮나요? 남들 따라하면 경쟁자가 생길 거고, 경쟁자가 생기면 이게 매출이 줄어들 텐데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이게 왜 괜찮으냐 하면 안 따라한대. 보통 그 비법이라는 게 기본과 관계된 게 많아요. 더 좋은 재료 쓰고, 더 깔끔하게 하고, 한 번 손 깔고, 두 번 손 가고, 세 번 손 가고, 더 번거롭고 더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한대요. 가르쳐줘도 되는데, 이게 많이 가르쳐줘 봤는데 아무도 따라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성도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고 단단하고 온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그 광야에서 먹을 거 부족할 일이 없을 테고, 그 광야에서 위태로워지지 않을 테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최선의 것으로 데려다 놓으실 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흐트러지고 나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돈 많은들, 지위가 높은들, 아는 사람이 많은들, 가장 기초가 부실하니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울 것, 짐이 될 것, 그런 것들 천치거든요. 3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가 의지하러 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가봐야 도움이 안 되는, 형통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간 시간만큼, 그 산 세월에 쏟아나온 말만큼 부끄러워질 거고, 부끄러워질 거고, 부끄러워질 거예요.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면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고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잘 우리를 만들어 세우셨다가 최선의 곳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거고 데려다 놓으실 거거든요. 이 기본이 반듯하고 단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주의 말